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고난에 동참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복이 아니에요. 회개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문제는 이 회개를 건너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휴대폰 있죠? 핸드폰. 그 핸드폰 보세요 한번. 거기에 세균이 몇 마리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마리? 제가 보니까 평균 25,000마리가 있대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변기 있죠, 변기. 그 변기를 면봉을 싹 묻혀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해서 봤더니 변기에는 평균 29마리 정도의 세균이 됩니다. 29마리. 그러니까 핸드폰이요, 변기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거기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 내 꿈꿔 뽀뽀도 하고, 차라리 변기에다 뽀뽀하세요. 그게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 깨끗해 보이는 휴대폰보다 더러워 보이는 변기가 더 깨끗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보면은 여러분도 깨끗한 척하지만 TV에서 보는 그 죄인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더러워. 단지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자,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들켰으면 아마 절반은 감옥 갔을걸요, 아마. 우리 모두는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들켜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먼저 말로 상처 준 적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데요, 행동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사필규정, 자업자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종종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저 뿌려놓은 죄가 있어. 우리가 먼저 저질렀던 죄가 있다고. 그걸 되돌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중에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계유정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숙부 삼촌 수양대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조죠, 세조. 12살짜리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고. 자, 이 세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1000명 정도를 죽였대요. 세조가 왕이 되려고. 질문 드릴게요. 이 세조가 행복했을까요? 세조는 평생 불안과 죄책감에 살았답니다. 잠을 못 자고. 왜? 자기가 쿠데타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세조는 자기 친동생 안평대군, 금성대군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동생도. 심지어 개국공신도 믿지를 못해. 한명의 이런 사람들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세조가 뭘 했냐? 밤이면 밤마다 술을 마십니다. 세조실록에 보시면요, 세조가 공식적으로 연애를 베푼 게 무려 467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하들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이 사람이 역심이 있나 없나, 사람은 취중진담, 취했을 때 진담이 나오잖아요. 떠보려고 그 술을 계속 마신 거예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데 이 세조가 가졌던 이 두려움은 사실은 자기 조카 단종이 가졌던 두려움이거든. 삼촌이 나 죽일지 몰라. 유배지에 가서도 삼촌이 나에게 사약을 내릴지 몰라. 늘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세조가 평생 안고 삽니다. 세조는 왕이 되고 13년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1000명을 죽여놓고도 어느 놈이 쿠데타를 할지 모르니까 평생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13년 왕에 먹고 죽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조카에게 했던 대로 되돌려 받은 겁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부메랑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와, 여러분 혹시 왕들 중에 투표 없이 갑자기 왕이 된 왕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왕. 바로 왕. 요셉도 보면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바로 총리가 돼. 야, 이런 은혜 어디 있습니까? 자,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해몽했던 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년 차, 2년 차. 그런데 이 흉년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중동 전역에 흉년, 가뭄이 막 들었던 거죠. 한편 이 가나안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흉년 때문에. 자,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을 부르고, 야, 아들들아, 이대로 있다가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겠다. 이집트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러면서 베냐민 막내, 너는 남아있어.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 막내는 남고 위에 형들 10명 이집트 내려가라. 왜? 가족이 70명이잖아요. 양식을 사갖고 오려면 그 수레로 몇 차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10명을 다 내려보낸 거예요. 자, 그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집트로 갑니다. 양식을 구하러.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이 10명이. 형들은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왜?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사이에 그 어린 동생이 쑥 컸잖아요. 외모도 달라지고. 아마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형들이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목소리를 좀 바꿨대요. 근엄하게. 그리고 부채를 쫙 펴가지고 얼굴을 가렸겠죠. 이렇게. 야, 그러면서 왜 왔냐? 그러니까 42장 6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있죠. 여러분,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자, 37장 7절 봅시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다짜고짜 형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웁니다.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갑자기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자, 질문. 왜 요셉은 이런 생떼를 쓰는 걸까요? 왜? 형, 나 요셉이야. 나 총리가 돼서 형. 이게 아니라 왜 갑자기 요셉은 너희들은 스파이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셉은요, 처음부터 용서를 결심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 므낫세 나올 때 다 잊어먹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겠다. 이미 결심했어요, 이미. 그러나 이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용서는 할 수 있어도 화해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용서와 화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용서는 나의 개인적인 결단이죠. 그래, 나 너 용서하기로 했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는 않든 간에 용서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화해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화해 없이 용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려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은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형, 과거에 형들 나 팔았지? 나 죽이려고 했지? 다 잊어버렸어. 이제부터 생각하지 말자 했다면 자 보세요. 같이 살겠죠? 하지만 저놈의 자식이 나 또 복수하는 거 아니요? 앙금은 남아있잖아요. 앙금은. 이 요셉은 용서가 아니라 화해를 하고 싶은 거죠. 화해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 그걸 어쨌든 풀어야 돼. 그래서 요셉은 이런 작전을 한 거죠. 많은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를 위한 직면,
confrontation for healing. 우리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할 때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막 끄집어냅니다. 왜? 그걸 해결해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거든.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용서했다 그러면 앙금은 쓴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요셉은 뭘 하냐면요, 형들이 나한테 했던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내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요셉은 형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형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42장 9절 봅시다. 그들의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말은 사실은 형들이 요셉에게 먼저 했던 말이죠. 형들이 들판에서 일할 때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관리자죠, 관리자. 그러다가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성적인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쫓아가서 아버지 우리 형들 말려주세요. 그때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 아버지가 보낸 스파이지. 37장 2절 봅시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말했죠. 37장 4절 봅시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는 아버지 정탐꾼이지, 아버지 첩자지. 어쩌면은 요셉의 마음속에 이게 평생 한이 되었던 것 같아. 그때는 요셉이 어렸을 때고 형들의 잘못을 좀 말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인데 형들은 요셉에게 너 스파이지, 너 정탐꾼이지.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그 말을 되돌려줍니다. 42장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말은 20년 전에 형들이 했던 말이라고. 너는 아버지가 보는 정탐꾼들이지. 그런데 이제는 요셉 형들한테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라. 당연히 형들은 부인합니다. 42장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렇지만 요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맞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3절.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거짓말이죠. 뭐가 없어져? 자기네들이 팔아놓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막내는 저기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위에 하나 더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 딱 보면서 안 되겠거든. 내가 지금 언지를 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네. 요셉이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 믿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42장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형들이 먼저 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3일 동안 가뒀다고, 구덩이에.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요셉이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뒀다. 형들이 요셉을 스파이라 놀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20년 뒤에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구덩이에, 감옥에 가두어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감옥에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위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바로 요셉이 의뢰했던 겁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이다 놀렸더니 반대로 자기들이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뒀더니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혹시 과거 누군가에게 말 때문에 상처 준 적은 없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거든. 심은 대로.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말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있죠. 가만히 보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도 잘 줘요. 돈 때문에 자주 시험 드는 사람,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잘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예?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깨닫지를 못해.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자신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그대로 되돌려 받을 때, 그때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때 깨닫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깨달으라고. 너도 그랬잖아. 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 이래요. 누군가에게 인색하면 인색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하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깨닫게 하시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죠.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습니다. 거울이 인간관계도 그래. 내가 웃어야 웃어.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화를 내. 그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화를 낸 것은 아닐까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섬기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홍 집사님이신 홍 집사님. 이 집사님은 자동차 딜러를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딜러. 이분이 참 착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관광비자로 미국 왔다가 한국 안 들어가고 그냥 불법 체류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잡이 없으니까 집안이 쫄쫄 굶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홍 집사님 찾아갔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이런 뭐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분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집사님 딜러, 자동차 딜러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 안 뽑습니까? 내가 부탁하니까 어떻게, 목사가 부탁하니까 들어줘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불법 체류자인데 채용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서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6개월 동안 차를 한 대도 못 팔았어. 내가 뭐가 되냐고, 사람을 속였는데. 차 세일즈맨이 차를 못 파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가시방석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차를 한 대도 못 팔아도 자기 사비에서 월급에서 떼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더라고. 진짜 착해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이분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LA로 이민 온 사람들한테 차를 갖다가 거의 붙이지 않고 임원을 남기지 않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잘 못해. 참 세상에, 내가 속으로 세상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 그런데요, 제가 미국 이민생활 다 정리하고 확 나올 때 이분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매출 1위를 달성했어요. LA 코리아타운에서 차 살려면 홍 사장한테 가라. 모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남가주 1등을 했어요. 1등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 차가 바뀌었을 텐데. 나한테 차 사준다고 그랬거든, 그 양반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인생을 배웠어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돈 벌려고 작정하면요, 주위에는 순진한 사기꾼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처럼 참 착해가지고 그냥 자기 속도 없어 그냥 다 퍼주고. 근데 결국은요 성공하더라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 심은 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심어야 잘 거둡니다. 잘못 심으면 계속 잘못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심어서 생긴 결과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잘못 심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야 용서도 일어나고 화해도 일어나고 그래야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못할까요? 왜? 잘못해놓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강간범이 법정에서 뭐라 말합니까? 여자가 말이야 밤늦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서 그게 문제라고. 옷을 저 따위로 입고 다니니까 강간할 수밖에 없었다고. 독재자들 뭐라 말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문제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 합리화시키고 까맣게 잊고 살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그렇죠. 나이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에 팔았어요. 그런데 뭐라 생각합니까?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저놈이 싸가지가 없잖아, 아버지가 편애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 4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확실한 자들. 이전 성경에는 독실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캐님인데요, 독실하다, 정직하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형들이 독실합니까? 아니, 상습적으로 나쁜 짓만 저질렀잖아요. 이 형들이 정직합니까? 아니죠. 거짓말만 하던 사람들이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동생 잃어버렸다고 그래 놓고도 이 형들은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줬어, 인색했어, 무례했어, 똑같은 고난을 당해.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억울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전에 여러분도 똑같은 짓 했잖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나는 억울한 자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이번 요셉 시리즈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고 있다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 생각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어. 요셉처럼 배신당해서 맞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라니까. 요셉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요셉의 형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오늘 본문을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읽을 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된다고.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아프게 해놓고 정작 자신은 억울하다 항변하는 형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지.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 고난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과거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고난이라고요. 아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이제라도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자들이라고 항변했던 형들이 계속 요셉으로부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니까 나중에 뭐라 말한 줄 아세요? 드디어 실토를 합니다.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너희들 스파이지? 스파이 맞지? 그러면 뭐라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이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형들은 히브리 말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왜 이런 말 왜 했을까요? 22년 동안 형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죄책감이 있었거든. 늘 넘어져도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22년 동안 형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으로부터.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어둠의 사슬에서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죄는 숨길 때 힘을 얻고 고백할 때 힘을 잃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해놓고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죄는 숨길 때 힘을 얻고요, 고백할 때 힘을 잃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혹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항변하기 전에 여러분 내면에 꽁꽁 숨겨두었던 죄를 한번 끄집어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갑자기 억울한 고난이 생기게 하실까요? 왜 막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족과 지인과 교우 사이에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죄고백이에요. 죄고백.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조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고 평생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조가 꿈을 꿔요. 자기가 죽였던 단종의 엄마 현독왕후가 꿈에 나타납니다. 현독왕후가 세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세조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깨죠. 희한하죠? 그날부터 피부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름이 나오고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 병이 나병으로 추천합니다. 학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만성 습진 혹은 건선으로 추정하고요, 대상포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병만 생긴 게 아니에요. 당뇨병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통풍도 생겼습니다. 역사 기록 보니까 관절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면증도 생깁니다.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몇 년? 13년 동안 계속 정신착란이 생겨요. 그리고 세조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손, 세손, 손자도 죽습니다. 집안이 다 죽어나가 계속.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어느 날 세조가 이렇게 말했대요. 세조실록에 나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왕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도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노라. 죄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죄를 고백하셔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용서도 치유도 화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기하고 미워했던 요셉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구덩이에 밀어넣은 요셉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살려달라 애원했던 그 요셉은 도대체 누굽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요셉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 지인 중에는 여러분을 도왔지만 여러분을 까맣게 잊어먹고 배신했던 요셉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